네, 오늘도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서 2장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1장에 이어서 베드로가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자기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며 또 든든히 세워져 가길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 격려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1장에서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그 자신의 그 믿음을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함을 말했죠. 그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직접 주님을 겪었고 보았던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었었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위엄 또한 맛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과 그 위엄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곡되어지는 것이, 잘못 해석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장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사사로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준하여서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가 경계를 하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해야만 하는 그 방향성과 우리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의 결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의 말씀에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혹되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요, 그러나라는 말로서 시작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그 바른 길과 그 가운데 주의해야만 하는 그 발람의 길을 살펴보며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염려와 그 애가 타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또 단호하게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생들의 출현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 행태에 대해 비판합니다.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거짓 선생이 너희 중에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죠. 이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서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죠.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가 활동할 때는요, 그의 사역을 방해했던 시드기야가 있었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해야 된다 촉구할 때에도요,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럴 리 없다라고, 바벨론은 금방 힘을 잃을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들의 귀에만 듣기 좋았던 소리를 하던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래서 혹할 만한 것들, 그런 말들만을 전해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에도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된 진리 대신에 율법을 다시금 내세우거나 진리가 아닌 이단의 논리를, 이단의 사설들을 내세우는 자들이었죠. 당시 주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혼란케 했던 이 당시 이단의 사상은
재림에 대해 부정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이 참 이 구원에 대한 혼란들을 참 많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위험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은요, 다를 이자 그리고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진리와 비슷해 보이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다다를 뿐이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될 뿐인 것이죠. 이것이 이단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입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이와 같은 그 신약 성서들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위협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며 주의하게 했고, 베드로도 역시도요, 자신이 없을 때라도 그런 위험과 위협 가운데에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생명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고 계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마치 거짓 선생들과 같이 진정한 진리, 그 복음을 대신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사상이나 세상의 연락들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과거보다 더욱더 교묘해졌고요, 더 다양해졌고, 그래서 더 무섭게 성도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왜 거짓이 이렇게 횡행할까요? 사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가 그 정도로 가치 있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는 가짜들 역시도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바른 길, 그 참된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대가를 치르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믿는 도입니다. 여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까지 그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을 재확인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으로 읽어 나아가며 재확인하고, 또 기도하며 절제하는 삶을 통해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고 그 바른 길을 우리가 담대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그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 특징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양하게 이 내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줍니다. 10절을 보면요, 그들을 향하여서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이걸 개역 성경에서 보면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일에서 있어서는 아주 뻔뻔하고 자만심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분별 없이 무례하고 저돌적이며 그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완고하게 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하고 어떤 상식이나 어떤 감정, 논리보다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자들, 그런 고집쟁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선생님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는 그 고집쟁이여서
그들에겐 어떠한 바른 권고도 효과가 없고 자기 스스로에게만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뿐이 아니라 단지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그 진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무서운 그 자기 고집과 교만,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말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짓 선생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또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다 표현합니다. 이들의 그 주요한 특징이요, 곧 음란과 탐심, 곧 방탕하고 방종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따르면 낮이라는 시간은 일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6일 동안 친히 일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그 인간들은요 그 창조 섭리에 녹아있는 이 중요한 삶의 원리에 따라서 일해야 하고요 또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그런 즐길 거리를 위해서 속임수와 범죄로서 굳세지 못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그 재산을 갈취하며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구약 민수기에 나왔던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모압 자손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그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청합니다. 많은 재물들을 들고 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라는 그 요구에도요 하나님께 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물었다라는 그 자체에서부터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것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겠지만 아마 그 재물에 욕심이 나서 내심 가고 싶었던 마음에 하나님께 그래도 마지못해 묻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은요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 역시도 그에 따라 발람도 그 청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요 다시 찾아와서 재차 청하는데 더 높은 귀족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마 재물도 더 많이 챙겨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었지만 발람은요 다시 한번 가도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이미 그 재물과 그 명예에 그 마음이 빼앗겨 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대신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하라고 하시죠. 결국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요 그 시편의 말씀 또 민수기를 잘 보면 발람이 그냥 돌아오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그렇게 수많이 쌓여있는 그런 재물들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로는 저주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주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간교한 계교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모압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만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그가요, 불의의 싹을 사랑한 나머지 바른 길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본문은요, 뭐라고 규정하냐면 미친 행동이라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람의 길, 곧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저 그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물질적, 시간적인 손해와 그 이익에 따라서 발람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유혹,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하라 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거짓 선생은요, 교만과 음란과 탐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그 바른 길에서 떠나서 발람의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의 그 거짓 선생들과 그 세상의 것들을 경계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또한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과연 바른 길입니까? 아니면 발람의 길입니까? 이것에 대해 바로 알게 하고자 싶은 그런 베드로는요, 17절에 이어서 발람의 길을 따라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이들에 대하여서 물 없는 샘, 또 바람에 밀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이야기하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실상은 말라 있어서 그 어떠한 생명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갈급함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안개처럼 뭔가 신비하고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바람에 그저 날려가면 아무것도 없는, 덧없는 허상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생명을 얻으며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셨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곧 예수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진리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생명이 여기에 있고 이게 진리다, 이게 길이고 이게 해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요, 그것이 그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길이요 진리이신 그 한 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보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이 거짓 선생들이요,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하는데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자신들을 따라 살면요, 나처럼 살면, 우리처럼 살면 그런 삶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자유가요, 진정한 자유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그 죄악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자유입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을 종으로 삼았던 것을 기반으로 한 군대식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긴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고 또 이긴 사람만이 그 진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도 해방시켜
자유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따라하면, 우리를 따라하면 자유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렇게 유혹하는 이들이 정말 이긴 자들이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유혹과의 싸움에서 진 자들이며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에 이미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곧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들이 하는 말들은요, 신빙성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 승리자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분이십니다. 죽음을 온전히 이기신 예수님 외에는 이긴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그 길과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로 인해 주어지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걸어갈 이 길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그 한 분,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도우시는 그 손길에 힘입어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